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출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지, 또 어떤 아이를 낳게 될지,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또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요셉이 계속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 요셉을 그런 환경 속에 넣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하다 하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미 자기 위로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또 형들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시기심도 나고 미움이 생겨서 아버지도 미워하고 요셉도 미워했죠. 자,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신나서 형들에게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은 오히려 더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이 꿈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꾸중을 하죠. 하지만 또 그 꿈을 아버지 요셉은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시기심에 불타올랐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되었죠. 마침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맏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형제들을 충동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형들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인가 보소서. 아버지는 그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자기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17살 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마 일어날 힘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 나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이런 길을 통해서 오셨으면 모르는데, 다른 경로로 오셔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학교 가서 말도 되지 않아서 공부도 참 하기 힘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이 어려운 땅에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 버렸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절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까요? 우리의 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이런 환경 속에 밀어 넣으셨을까요? 형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아버지 집에만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집에서는 편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 입고 아마 왕자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가 늙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그 집에서 형들에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형들이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살의 나이에 그 보금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 하늘의 왕자가 누구죠?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만이 이 폭풍같이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새는 폭풍을 오면 어떻게 하죠? 참새는 폭풍우를 피해서 숨지만 독수리는 폭풍우를 뚫고 올라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갯짓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독수리 어미는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되면 먼저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린답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게. 그리고 나서는 이 새끼를 물어쥐고서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딱 새끼를 떨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다 돌보고 있다가 새끼가 떨어질만 하면 쏜살같이 내려 새끼를 탁
재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또 다시 새끼를 떨굽니다.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는 폭풍우를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새가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빼내셔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는 독수리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꿈이 좋고 훈련이 좋다 해도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은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은 왕자였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겨우 몸만 가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일꾼, 노예일 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17살 나이에 날마다 노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어떻을까요? 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복수심이나 또는 원수 갚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들에게 원수 갚을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훈련시켜서 형들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보면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눈썰미가 어떻습니까? 게다가 이 보디발은 그 당시에 국가의 형벌을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한눈에 보고 이 종은 좀 다르구나. 이 노예는 정말 충성되구나, 신실하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생활을 착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의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는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나 같으면 그곳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기 쉬운데 말입니다. 그 비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누가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까? 아멘.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선대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자기의 집 산업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애굽에서 억울하게 혼자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맡아서 했던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힘을 얻도록 신임을 얻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손대하는 일마다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보디발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한 노예 소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은 기도하는 소년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역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던지셨나요?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계속해서 힘든 일만 찾아오나요?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꼭 붙들었던 것이죠. 비록 환경이 어렵고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사를 해야 하지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지도자가 되는 꿈을 2번이나 주셨는데 지도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로 보내신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셉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예요? 왜 나를 이런 정말 억울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요셉의 손이 맞잡으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오른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왼손을 내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한 손만 잡고 내가 하나님 손 한번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가려고 해보세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껏 하면? 그런데 양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그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만 계속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형통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고 게다가 이 주인 마님의 요구인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앞으로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올 것이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함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어요. 보디발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 은혜를 악으로 갚겠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산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죠.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해도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모습도 배워야 되지만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만한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죄악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화평과 의와 사랑과 믿음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의 손을 한결같이 붙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시면 거기에서 충성하고 감옥으로 보내시면 그곳에서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오늘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